지난주 우리는 욥바에 살았던 여제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는지 성경은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런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되고, 그리고 병들어 죽은 그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비다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생물학적인 그런 육신적인 그런 소생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육체적인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살아났다, 그것을 밝혀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거지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가 다시 거듭났다, 그가 다시 중생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거듭난 한 사람 다비다를 통해서 욥바 항구 도시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영광스러운 다비다 치유 사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 직후에 하나님의 시선이 또 다른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바로 그 집이 어떤 집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관심이 그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바 항구 도시의 무두장의 집 시몬의 집에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갔음을,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말씀에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 43절 말씀인데요, 짤막한 한 절 말씀이지만 우리 한 번 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비다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의 회복에 쏠려 있던 그런 시기에 성경의 관점이 이제는 이름도 생소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하나님의 시선이 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집에서 어떤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함께 나누면서 오늘 그 현장 속에 주인공이 오늘 하나님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다른 세계로 하나님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이 집의 의미입니다.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을 한번 여러분이, 아까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비춰달라고 한 것이 그 집을 여러분이 좀 상상이 되지요? 텐트처럼 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죽으로 이렇게 많이, 짐승 가죽으로 덮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붕 위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왔어요. 그런 사건과 일들이 그 시몬 무두장이 집에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자, 성경은 굳이 왜 시몬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을까? 무두장이,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짐승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가공하거나, 지금으로 말하면 가공하거나, 그 가죽 공장, 가죽 제조업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저 철원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포천으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휴가나든가 이런 거 할 때 그 다니다 보면은 그 포천 쪽에 굉장히 많은 가죽 공장들이 많아요. 그러면 냄새가 아주 쾌쾌한 냄새, 그 가죽 냄새가 아주 그 안 좋은 냄새가 그 일대에 이렇게 많이 서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그냥 냄새가 많이 나니까 잘 모르겠구나. 그냥 그 분위기에 젖어서 그냥 지금까지 맡아온 거예요. 근데 처음 그쪽을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아주 쾌쾌한 냄새. 여기 지금 뭐 대한제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이상한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역 제조업, 가죽,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말리고 이제 피가 나온 것들을 갖다가 널어놓고 지붕에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죽은 짐승을 만져야 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는 항상 비린내, 피 냄새가 진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관심 대상에서 멀어진 그런 가정,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피비린내 나는, 냄새 나는 그런 진동으로 뒤덮인 그런 가정. 여러분, 이 무두장이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텐트 지붕 위에는 가죽을 말리기 위해서 짐승의 껍질이 널려 있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비린내 냄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저 늘 그렇게 그냥 주변을 진동시키는 거죠. 사시사철 피비린내 가시지 않는 그곳을 사람들은 아마도 멀리 했을 거예요. 지나가기 싫었을 거예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곳을 성서학자인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그 장면에서 아주 놀라운 그런 의미를 제시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광야의 성막과 닮아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을 시각적으로 바라본 거지요. 정말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마치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던 그 광야의 성막과 같다는 거예요. 성막. 그 안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신 성막의 덮개를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안쪽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고 바깥쪽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짐승의 가죽과 털로 뒤덮인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무두장이 시몬의 텐트 집과 닮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린내 나고 보잘것없는 그런 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시선을 가고 하나님의 관심이 간다고 하면 그 집이 냄새나는 집이고 피비린내 나는 집이고 그리고 눈물과 피와 한숨이 가득 찬 그런 덮여있는 그런 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면 그런 집도 성막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런 집도 하나님이 머무르는 성소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냄새나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함, 눈물, 한숨 이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가고 하나님의 관심이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떠나고 그곳이 성소가 되고 성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의 집도 집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가까이 나 자신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면 내 마음의 집에 근심이 있고 탄식이 있고 또 혈기가 있고 욕심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가득 덮여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근심, 걱정, 눈물, 한숨에 마음에 가득했던 덮여있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무두장이의 집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 때 그 집은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가죽 덮인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축복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 염려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영원히 머무르는 성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어떤 일이 벌어졌나?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그 성막에서 내가 너를 만날 거야.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지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으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실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두 번의 결정적인 부딪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딪힘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생각을 바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데 베드로와 이 말씀과 부딪히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은 부딪힘 없이 아멘 하고서 마음에 딱 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 부딪힘이 있어요. 속으로 실질 웃거나 뭐 부딪힘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어. 또 세뇌 교육 시키네 목사님. 그러면 속으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부딪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 부딪힘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딪힘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가 성소 아닙니까? 성막 아닙니까? 거기서 베드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무슨 부딪힘입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10장에 넘어가는데 그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제6시 그쪽 사람들의 시간관념으로 6시,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난 12시입니다. 난 12시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 위에 베드로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봤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하늘로부터 커다란 보자기에 여러 가지 징그러운 짐승들이 가득 담겨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베드로야,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나님 난 싫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 이상한 짐승들은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짐승들이 막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싫어요. 부딪히잖아. 싫어. 하나님은 먹어 이놈아. 그런데 베드로는 싫어요. 그러면서 지금 부딪히고 있다고 지금.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왜 안 먹냐? 먹어. 잡아먹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얼마나 참 여러분 그러겠어요. 베드로 생각에 저거 먹으면 안 되지.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요.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아멘. 그래서 에이 하나님 목사님 에이 모르는 새 말씀하시네. 지금 시대가 어떤데 그러면서 속으로 말씀이 다가올 때 부딪혀가지고서 말씀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내가 잡아먹으라면 먹어야지.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계속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베드로하고 지금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베드로가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 말씀 속에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단순히 문자로 들리면 부딪힘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잡아먹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 앞에 굴복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굴복. 근데 굴복을 안 해. 내 생각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상식이 있는데 목사님 지금 상식과 맞는 얘기 합니까? 한 목사님 그게 지금 시대와 맞아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 생각과 틀린데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베드로야 내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계획과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말씀이 부딪혀올 때 나 자신을 깨트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좌정하실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당시 수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최고 지도자입니다. 수제자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자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야 저 사람이 도대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저렇게 죽은 다비다 여제자를 살려내느냐. 그런 제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높아지거나 어떤 그러면 좀 교만할 수 있어요. 자기 아집, 자기 고집이 자라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 베드로 안에 자라난 그 고집, 그 아집을 깨트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부딪힘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신실한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내가 말씀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욥바 항구 도시에서 또 다른 세계를 향해서 가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욥바 항구 도시에서 다른 가이사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부딪힘이 나옵니다. 이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지금 사건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부딪힘인가?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 다음 이제 10장에 보면 성령께서는 주저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지붕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봤는데 보자기에서 여러 짐승들이 내려왔고, 하나님은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안 먹겠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투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받아들이고 베드로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기를 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을 보냈다. 그 고넬료도 같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똑같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가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오도록 해라. 거기 요빠 도시에 가면 그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을 것이야. 가면 그 베드로 선생님을 우리 집에 모셔오도록 해라.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두 사람 오는 곳까지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베드로야, 지금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를 따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베드로에게 사명으로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딪힘이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 부딪힘은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야 할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요빠 항구 도시에서 5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가이사라. 근데 그 가이사라는 그 당시 그 상황적으로 볼 때 어떠냐면,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청와대로 입성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죽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지금 요빠 항구 도시에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라, 두 사람 따라가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그 가이사라가 마치 예수님이 가기 싫었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던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심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 도시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거기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힘든 그런 상황에 지금 거기를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길을 가야만 그 도시 또한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그 도시 또한 생명의 탄생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갈 수 있기 때문에, 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 가면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 길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적 부름 앞에 베드로는 그 두 사람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내가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곳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생명이 탄생되지 않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여기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드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라라고 했을 때, 이 땅으로 오셨을 때,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곳에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하고 이 땅까지, 죄악 많은 땅까지 오시는 그 길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지금 그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은 그냥 발걸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만드는 길이야.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구원의 길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결코 열리지 않는 사랑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건설해야 할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죄악으로 가득 찬 평화가 없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명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으셨기에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길이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너는 욥바에서 가이사라까지 생명의 길을 놓으라고. 하나님이 그 피비린내 나는 텐트로 만들어진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선택하여 그 집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만나시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금 욥바 항구에서 가이사라로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을 흔드는 부딪힘의 말씀, 그 말씀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그 길을 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명하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생명의 길을 건설하는 그 베드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